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집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래서 언제가 제일 귀한가 하면 지금이 제일 귀하다. 지난주에 우리 김계한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만 아멘.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어도 언제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고, 교회에 오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살아도 다 사랑을 주지 못하고 못 받는데 언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툴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항상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941년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 자전거에서 두 가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 또 하나는 안장. 이 두 가지를 떼어내서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반주자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실래요? 예. 10,000원에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참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가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고 하는 세계적인 훌륭한 화가요 작가의 손을 거쳤더니 293억짜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피카소 손보다도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293억이 아니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시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있고요. 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텐데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가 있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은 흔하다는 겁니다. 그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학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는 30세 전후고 결혼은 했다고 하는 기록만 있습니다. 결혼은 했다고 했는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는데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별명은 베드로, 반석, 돌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석.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 믿음의 4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4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해변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려면 3가지 M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는 조언자, 스승이라고 하는 뜻인데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메이트,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 여행 가서는 룸메이트, 그리고 인생에서는 영원한 동반자, 남편은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태진아도 노래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 사람은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인하공대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음악 잘하고 노래 잘하고 반주 잘하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우리 김기한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던 송년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미스 킴을 만났어요. 잘 만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람은 미션, 사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만 만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해서 유치원, 학교 가면 친구 만납니다. 또 선생님들은 제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우자도 잘 만나요. 특별히 신자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김기환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만 수상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동강교회 만난 거,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좋은 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양복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박지성이가 히딩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이를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표팀에 발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북을 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의 월드컵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일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박지성은 평범한 무명의 선수였을 겁니다. 월드컵 끝나고 그가 고향에 돌아가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를 데려갔어요. 이 귀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하얀 추리닝을 입은 선수의 이름은 김연아. 그가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훌륭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브라이언 코치 만나면서부터 세계 그랑프리 금메달,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 4년 뒤에 다시 올림픽에 도전해서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땄어요. 실력은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은메달을 땄어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엔카운터의 만남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옷깃 스치는 만남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그의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진정한 만남, 엔카운터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어요? 금을 버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어부로 일생을 마쳤을 텐데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일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고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오늘날에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 앞에 있는 광장 모습을 보세요. 무슨 모양입니까? 열쇠 모양. 기둥이 양쪽으로 똑같이 놓여 있는데 284개의 기둥으로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뭐냐고 물으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집사님이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신앙의 단계를 보니까 고백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스 킴을 만났지만은 고백하지 않으면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토마스 하만이라는 사람은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주라고 고백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관사 THE를 붙이면 호큐리오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만 부를 때에 주인님, 큐리오스, 호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직원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옆에서 살았는데 분당으로 이사 갔어요. 아유, 교회가 멀어져서 걱정입니다. 이사를 가더니요, 처음에 몇 달 잘 나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와요. 1년 지나니까 1년에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했어요. 교회를 자주 못 나와서. 그랬더니 교회가 멀어졌대요.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멀리 가놓고 집이 멀어졌는데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사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분께 결정권을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 1절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신약에는 가끔 아람어가 나오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도나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전능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로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인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광경을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때에 한 비자아이, 여종아이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노란 글씨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노란 글씨 시작.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첫 번째 예수를 부인합니다. 잠시 뒤에 다른 여종아이입니다. 로마 군인도 아니고 어린 여종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2절 노란 글씨만 시작.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알지도 못한대.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는데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뭐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대구에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구 사람들은 전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아니라 어제 그저께가 아니고 어제 아래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소리가 경상도 사람이구나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충청도에서 제일 빠른 사람 조오련이는 수영이 얼마나 빨랐는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더운 삼복이 되면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혀? 그럼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알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그래요.
갈릴리 사람은 무슨 방언을 쓸까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제가 천목회 경북 서지방에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정지에 가서 물 가져오라 그러는데 정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더 알기 어려운 것은 정지에 가가지고 수금풀을 좀 가져오라는 것. 웃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도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 때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성지순례 40주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이름은 갈리간2 교회입니다. 이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가 다른 점, 똑같이 벽돌로 지었습니다. 똑같이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십자가 제일 위에다가 닭 한 마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닭이 크게 안 보이는데 저는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다가 보니까 큰 성당 하나가 있는데 그 성당 종탑 위에 보니까 닭 한 마리가 만들어져서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장소에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 갈리간2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노란 글씨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언제나 예수님 곁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멀찍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코너가 없는데 조선일보에 이규태 씨가 쓰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칼럼의 제목이 공간거리,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할 정도로 30cm 떨어지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한 100여 명 이상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예배 끝나고 둘이 딱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보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공간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0.1mm라도 떨어지는 순간은 수분, 양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공간거리가 딱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아이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베드로가 그날 멀찍이 따르다. 멀찍이는 불리하면 도망가고 유리하면 나타나려고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순교하는 단계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가 저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가려고 갈릴리 바다에 갈 때에 다른 제자 6명, 합해서 7명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발견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일행을 불러서 미리 숯불에다가 구워놓은 생선으로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닐 것이다.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 성경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로마의 이 도시는 원래 7으로 이루어진 언덕의 도시국가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선생님이라도 살아계셔야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권고도 있고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마지막 거리 아비아 거리를 탈출합니다. 그때 저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보니까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끓는 기름가마에 순교당하기도 하고,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다가 석유를 뿌려놓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로마의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를 탈출하는데, 로마를 나는 지금 벗어나고 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노라. 오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박해가 극심한 로마로 들어갑니다. 길거리에서 담대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힙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조사해 보니까 수제자예요. 한때 붙들 수 있었는데 미꾸라지같이 빠져 도망간 녀석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인 것을 알고 그를 처형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 순교의 단계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수고를 잘 압니다. 한 번 올 때마다 교육관 사서 넓히고, 또 오니까 선교관 게스트하우스를 또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금년에 오니까 또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이 멋있어요.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생애를 드립시다. 목숨을 드립시다.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